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가라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등장하고 가라지 비유에도 등장했던 원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1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기 농사를 망치고자 하는 악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주인의 밭에 밤중에 사람들이 잠을 잘 때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인가를 망치는 일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말 한마디만으로도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거짓 소문으로도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인터넷에 댓글이라고 것이 있는데 그 댓글의 한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밭에 가라지 씨앗을 뿌리는 것만으로 1년 농사를 망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이런 원수가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가족이나 형제나 우리 성도님들이 천사들입니다. 우리가 싸울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바로 원수, 마귀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고 지내는 가족들, 이웃들, 형제들은 원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원수를 맺도록 하는 것은 바로 마귀짓입니다.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밭에 가라지를 뿌려놓는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곡식을 키우는 것, 생명을 키우는 것, 무엇인가를 키우는 것은 세심한 관리와 수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람이 몸을 만들고 정신을 가다듬고 경건을 연습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의 몸을 단련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연습하고 경건하게 다듬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가다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게 만든 몸도 가다듬었던 정신과 마음도 우리가 그토록 참 열심히 믿었던 신앙도 하루 순간에 원수 마귀가 밖에 가라지를 뿌려놓았듯이 뿌려놓으면 우리의 몸은 망해지고 망치게 돼요.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망하게 돼요. 한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신앙도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을 해방하고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그래서 삶을 포기까지 하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살면서 좌절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삶을 급하고 거절하고 포기하는 데 이르기까지 하는 원수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 관해서 오늘 밭의 주인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인의 밭과 주인의 집과 주인의 곡식이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주인은 지금 가라지가 있어도 마지막까지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밭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는데 뽑지 말라고,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십니다. 종들이 참 이 신신한 종들인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이 가라지를 보니까 속이 타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습니다.
저 가라지를 두면은 이 곡식이 잘 안 될 텐데 걱정이 돼서 주인에게 찾아가서 주인님, 저 가라지를 뽑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 뽑다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냥 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종들도 주인의 말씀을 듣고 아무리 생각해도 왜 그렇게 말씀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장 28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까이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다. 밭에 가라지를 뿌리 놓은 것은 원수 막입니다. 밭에 가라지가 있다고 그 가라지를 지금 당장 뽑아야 하느냐고 묻는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곰곰이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 비유에서 주인은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라 하실까? 그냥 놔두라 하실까? 그런데 말씀에 다 답이 있더라고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 뽑다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 하나가 뽑힐까 염려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곡식 하나 귀하게 보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밭의 주인은 곡식 하나가 자라지 못할까 싶었어요. 곡식 하나 다칠까 싶었어요. 그냥 가라지와 더불어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혀버릴까 염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인은 악한 자가 해방하더라도 곡식 단 하나라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밭의 주인은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 그대로 두라고 하신 이유는 가라지 뽑다가 곡식 하나 다칠까 싶었어. 그냥 내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곡식의 뿌리가 얽히고 설키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으면 반드시 옆에 곡식까지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가라지를 잘 뽑으려고 해도 그렇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곡식이 다치게 되어 있고 곡식이 뽑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혀진다는 것은 지는 것을 원하는 것은 바로 원수 마귀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결정을 인해서 천국이라는 밭은 가라지와 곡식이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그냥 밭에 두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본문에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입니다. 재림의 주님께서, 심판의 주님께서 오실 마지막 때가 바로 추수 때입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곡식과 가라지를 그냥 내어 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두라. 마지막 때 심판 때에는 구별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라지가 바로 옆에서 자라온 환경은 결코 기분 좋고 편안한 환경이 아닙니다. 가라지가 곡식이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것도 가라지가 아닙니다. 결실이 더 풍부해지도록 돕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것이 바로 가라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곡식 하나, 그 귀한 곡식 하나 다칠까 싶었어. 그 곡식 하나 없어질까, 뽑혀질까 싶어서 염려함으로 그냥 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라지가 무엇일까요? 뭘 비유할까요? 우리는 이 첫 번째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가라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이해가 안 된다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병이 찾아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왔을까? 나는 내가 하는 일마다 되지 않을까? 내가 세웠던 계획이 망가지고 내가 그렇게 원하고 바랐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이런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원수 마귀가 이 고난과 이 어려움들,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지금 당장 뽑혀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입니다. 나쁜 마음들입니다. 아무리 선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지만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원수 마귀가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것들로 더럽고 추한 것들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께 기도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아무리 가다듬고 경건의 연습을 하고 또 해도 계속해서 원수 마귀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추하고 더럽게 만들고 있는 원수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가라지를 당장 뽑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하게 구분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죄송스럽지만 그리고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안에도 알곡 신자가 있고 가라지 신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알곡 신자인지 내가 가라지 신자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는 우리가 자신이 알곡 신자인지 가라지 신자인지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비옵건대 기도하기를 우리 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 알곡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의 재림의 날에 주여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을 기쁘게 환호할 수 있는, 이제야 오십니까 주님 하고 주님을 뜨겁게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알곡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 중에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가라지와 곡식은 같이 있지만은 내가 알곡 신자가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있어도 내가 알곡이 되면 가라지가 아무리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수 마귀가 내 마음속의 틈으로 조금씩 들어와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알곡 신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옆에 가라지가 있어도 내 스스로가 내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리고 내가 알곡 신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가라지 마음이 있습니다. 이 가라지 마음은 첫째로 마음이 둔한 가라지,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밀하게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밀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사실 정말 하나님께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은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밭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마음의 밭에 가라지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이 가라지가 있을지라도 마음밭을 잘 가다듬었어, 갖고 왔어. 내 마음이 알곡으로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가라지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알곡이 되어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우리가 유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에 우리도 하나님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가까이 할수록 그 자식이 부모를 닮다고 합니다. 친구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친구를 닮고, 부부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부부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항상 같이 자주 늘 함께 하기 때문에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해야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들 닮음이 그러죠. 야, 두 사람 닮았다 그러죠. 부모와 자식을 보면서 야, 닮았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가까이 자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곡식을 심으면 잡초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곡식이 있는 곳마다 잡초가 자라납니다. 가라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잡아놔도 금방 어지럽힙니다. 우리가 마음을 아무리 가다듬고 아무리 정돈을 하고 아무리 잘 해놔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원수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둔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놓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을 먹는다고 다 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을 먹어도 독을 품는 자가 있고 독을 먹어도 물을 내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을 먹는다고 다 독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때로는 독을 먹을 때 그 독이 우리의 몸에 들어가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독이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물을 먹는다고 해서 그 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오히려 독이 될 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밭에서 자라도 독을 품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내 마음의 밭에는 가라지가, 왜? 원수 마귀가 뿌려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래 와서 사람들이 잘 때에 우리 마음속에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죄성이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를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은수마귀가 뿌려놨어요. 가라지를 뿌려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마음같이 때로는 배역하고 타락하고 천박하고 나쁜 마음을 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의 마음밭에 주인이 당장의 가라지를 뽑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곰곰이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왜 가라지를 그냥 두실까? 가라지가 있어도 내게 좋은 곡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가라지가 있어도 내가 알곡이 되면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누군가에게 배불리 먹게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프면서 이명이고 뒤에 소리가 났어요.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과의 병원에 갔습니다. 온갖 검사를 다 했어요. 근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저에게 이대로 그냥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더라고요. 100명의 아주 건전한 미국에서 연구를 했는데 100명의 사람들이 건전한 사람들이 어느 한 공간에 다 이렇게 두고 이제 소리를 아주 조용한 소리를 듣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0명 중에 뒤에서 소리를 안 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마다 귀에서 계속 소리가 나는데 스스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저 부분은 충격이 약해져서 충격을 받아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그 인식을 소리 귀에 나는 것이 더 많이 들립니다. 다른 세상 밖의 소리보다도 안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나 이제 잊어버리십시오. 거기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 귀에 소리에 들린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또 열심히 그렇게 하면 다 소리가 없어지지 않지만은 소리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구나. 요즘 제가 조용하면 귀에서 자연 소리가 나요. 매미도 울고 귀뚜라미도 울고. 그러면 요즘 옛날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좋다. 귀뚜라미 소리 좋네. 매미 소리도 좋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의 병이 있고 육신의 병이 있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병이 있을 때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그것만 가지고 걱정 고민에 빠져 있으면 병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병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병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암 연구에 한 의사들이 내게 암이 걸리면 그 암을 내가 같이 암하고 같이 살면 된다, 이런 논문도 발표를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느 말이 어느 것이 정답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은 오늘 밭에 가라지와 곡식이 같이 있게 하신 이유는 뭔가? 주님께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하는 이유가 뭘까? 곡식 하나, 그 곡식이 뭘 이야기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가라지 때문에 걱정 고민 염려하지 말고 스스로 자신이 알곡이 되어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옆에 가라지가 많아도 알곡은 반드시 알곡이 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수마귀가 아무리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가라지를 뿌려놓아도 스스로 알곡이 되어져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알곡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이 반드시 발견되거든 그때마다 뽑아내야 됩니다.
뿌리채 뽑아내야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주인이 이 모호하고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두고 차라리 하십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죠. 그냥 가라지 뽑아버리면 되는데 그냥 왜 내버려 둘까? 왜 당장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실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의 일들과 세상의 일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세상이 그렇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마음 먹고 잘해보려고 해도 세상이 그렇게 쉽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현실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하나의 밭에는 여러 가지 곡식과 가라지가 얽히고 설키고 있습니다. 인생도 그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지금 세상 밭은 얽히고 설켜서 너무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니 당장 저와 여러분들 앞에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문제 그 자체만을 보고 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가라지가 아무리 많아도 알곡이 되면 그 가라지가 아무리 옆에서 많이 있어도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주변에 있고 내 앞에 놓였을지라도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만 보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내게 당면한 이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 주변에 가라지가 많아도 내가 알곡이 되어졌어 반드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없어지기를 바라고만 있지 마십시오. 언제 종식되느냐고 걱정만 하지 마십시오.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전에 살아왔던 시대보다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19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삶을 원하시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쉽게 설명하면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이 시간 속에서도 어떤 기업은 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기업은 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어떤 가게는 잘 되는데 어떤 가게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코로나19가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은,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19 시기에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극복하고 더 잘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코로나19만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만 종식되고 없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이런 삶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아무리 가라지가 많아도 내가 알곡이 되면 아무리 가라지가 많이 있어도 내가 스스로 알곡이 되면 가라지는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원수마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원수마귀가 틈을 타면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너의 원수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참 말씀해 보면 피하라, 원수를 피하라는 것도 말씀도 있고 대적하라는 말씀도 있고 좀 헷갈려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 이 시대에 우리가 원수마귀가 뿌려진 이 가라지를 뿌려놓은 이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원수 마귀와 대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영적 전투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만 빨리 물러가고 종식되고 없어지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내가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내가 여기에서 내가 살아날 방법, 내가 여기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좀 더 나아가서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이 코로나19를 오히려 이용한다는 이상하지만 이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내가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라지가 있어도 잘 자랍니다. 주변에 원수가 있어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알곡신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가라지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게 믿음으로 잘 이겨냈습니다. 우리 추수 때 주님 심판의 주님 오실 때 그때 정말 우리가 이 참 인내하고 참고 기다렸던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사십시오. 아무리 가라지가 많이 있어도 나는 알곡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